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이 족장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서열로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원조가 돼서 장자의 몫이죠.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11번째 아들이자 가장 아끼던 아내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 그래요. 이 말은 소매가 달린 거예요. 소매가 달린 긴 옷인데 공주나 아주 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이 입는 값비싼 옷입니다. 자, 이 옷을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해 입혔으니 형제들이 질투심을 사는 것은 당연하겠죠. 학자에 따라서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장자의 예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 경우에 야곱은 요셉을 마음의 장자로 구별해서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온갖 총애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로는 아버지와 또 가족과 단절된 환경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도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살아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 태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게 된 원인을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요셉의 애굽에서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또 요셉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우리 39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집요했지만 그걸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하나님은 이 일 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죠. 또 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옥중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요셉을 보통 잡범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 곧 고급 관리들이 범죄할 때 가두는 곳에 갇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이나 남을 죽이고 그런 잡범들 속에 있으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만 가벼운 형벌을 받고, 그죠? 그래도 비중이 있는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우리 39장 21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굽왕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나중에 또 요셉이 그죠?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40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다 요셉이 멋지죠. 꿈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자,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회복된 거를 전직을 회복하게 된 거를 알게 된 거죠. 그것도 2년 후에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또 바로 앞에서도 고백을 해요. 우리 41장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로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의 꿈을 듣고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안 읽는 사람 입에 거미줄이 쳐요. 또박또박 이렇게 자꾸 읽는 것도 훈련이 돼야 나이 들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요. 자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41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풍년의 때가 오니까 풍년의 때 어떻게 해요? 잘 저축해야 되겠죠.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에 대비해야 되겠죠. 이것도 누가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에서 생활하도록 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놀랄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45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나쁘게 했던 형들에게 악을 갚고자 할까 염려를 해서 이제 두려워할 때 자신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50장 19절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오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요셉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태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신자, 앞전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 말은 영어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창했던 표어들 같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라 스크립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대단하죠?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도요. 하나님주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바르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죄짓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을 바로의 신하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신하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사리스예요. 근데 그 뜻은 원래 환간, 내시예요, 내시. 이런 걸 보면 그의 아내가 정욕을 못 이겨서 요셉을 유혹한 부도덕한 짓을 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에요. 자, 요셉이 보여준 태도, 신전의식, 코람데오. 우리 39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걸 의식했기에 그의 삶이 정직하고 또 성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너무 성실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섬김에 그랬는데 샬라하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뜻이에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중 제수들을 다 관리했고 집안 사무를 다 맡아서 일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직무에 충성을 다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대비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늘 그런 생각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월간 가이드 포스트 여러분 아시죠? 책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1945년에 처음 창간이 되고 우리나라는 65년에 들어와서 영한대역 잡지로 나왔어요. 뭐 그 책을 한 번씩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감동적인 글 40편을 모아가지고 삶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런 책으로 출판한 책을 우리 춘천의 효자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다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제12대 합참의장 국무장관 자리에 올랐던 콜린 파월 이 장군의 이야기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부모님에게 보고 계시고 고모, 삼촌, 사촌들, 친지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의 교회에 다녔는데 그가 입교식 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는 내용을 깊이 새겼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 아이를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그 은총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은총이 날마다 더해져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후에 매년 기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또 사람들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대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약과 유혹의 거리인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모리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살 때는 여름방학 일자리인 시간당 90센트의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마룻바닥을 걸레질하는 일에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를 결심했대요. 감독관이 지켜봤겠죠? 아유, 자네는 참 마루를 정성껏 닦고 있구나. 칭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음료수를 채우는 기계에 병을 넣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감독이 됐대요. 고등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C급이에요. 간신히 뉴욕 시립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아로트시 소위에 임관하고 월남으로 배속이 됐는데 1963년 조지아주 포팅베닝으로 전속을 가고 군 지휘참모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1244명 중에 2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다시 월남으로 갔는데 월남에서 한 사단장이 지휘참모대학에서 2등으로 졸업하고 성적이 좋은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를 빼내가지고 작전 참모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1969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20년 동안에 여러 지휘관과 또 보직을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1989년 부시 대통령 때 합참의장 국무장관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런 자리에 내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지켜볼 것 같아. 근데 저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 저 사람은 뺀질이야. 불성실해.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다 알잖아요. 누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막 식은땀이 나요. 성실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성실할 수밖에. 어느 회사에 도랑을 파는 세 사람의 일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백이 된 채 언젠가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고 떠들어대요. 다른 한 사람은 사백이 된 채 우리 회사는 임금이 너무 적어 돈을 적게 줘 불평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도랑을 팝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사백이 된 채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고 떠들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임금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몇 해가 또 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머리가 허옇게 샜는데도 여전히 사백이 된 채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원인이 불분명한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돼서 퇴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도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도 봐요. 그를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언제 한 두 달 지났나요?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다루는 걸 봤어요. 저 집사람하고. 민족의 사상가, 혁명가, 웅변가, 애국자죠. 학력을 보면 시골 간이중학교 2학년 중퇴했어요. 한 번은 도산이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미국 사람의 집에 가서 1시간에 $1를 받고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어느 나라 국적도 모르는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이 자기 집의 일을 꼭 마치 자기 집의 일처럼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주인은 일이 끝난 다음에 커피를 따라주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합니까? 이렇게 묻더니 약속했던 것보다 시간당 50센트씩 더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서는 도산의 뒤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인생에 성공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코람 데우. 누군가가 또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또 소를 지키면서 우리는 또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정으로 새해를 맞지만 결심이 흩어질 즈음에 다시 한 번 더 소를 맞으면서 새해 인사도 하고 또 다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금년에 여러분 영적 관리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나는 올해 매일 성경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어가겠다 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새 믿음의 거목처럼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저녁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요. 평상시에도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올해는 예배 생활에 더 성실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 생활에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뭔가 다짐하는 게 있어야죠. 한 해 한 해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제 저희 이제 어머니가 생신이어서 저희 누님네 식구들이 다 왔는데 원래 저희 매형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죠, 얼굴도 크고 그렇거든요. 근데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걱정이 돼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두부 공장을 안성에서 하는데 직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두부를 처음부터 싸게 팔아가지고 매출을 막 몇 억이 돼도 본인한테 들어오는 건 없대. 직원들 거기 월급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다행히도 많이 바뀌었어요. 밥을 어제 저녁 때 저희가 샀는데 전부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들이 막 먼저 옆에서 먹으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먹는다 이런 소리 난 처음 들었어. 저희 매형이 그래. 기도도 안 했는데 먹는다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매형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공장하면서.
여기저기 땅을 많이 투자했다가 다 부도 맞고, 그래서 노년에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편히 살아야 하는데 지금 70이 된 나이에 죽으라고 공장을 경영하면서 두부 공장을 운영하니까, 서울서 대충 해도 되는 일인데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다 매달리고. 속으로 우리에게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어느새 저렇게 건강하고 그러던 분이 70이 돼서 살도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공감하겠죠?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산 삶 빼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다 비슷해. 다 남들처럼 세 끼 먹었고 해지지 않는 옷을 입었어요. 좋은지 아닌지 뭐 그거 따질 것도 없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10년만 더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또 10년을 더 살지 누가 알아. 아무도 우리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 여러분 올해 좀 결심했으면 지켰으면 좋겠어. 그죠? 영적으로 좀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올해 이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영관리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